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 함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적용점을 보면 죄악된 세계가 거룩한 세계로 변화되는 것도 새로움이죠. 죄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새로움이고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또 맞을지는 몰라도 부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이 시대가 죄로 어두워졌다. 뭐 기도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두워진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는 어렵죠.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테니까 전깃불은 밝아지고 밤 어두운 거리는 빛이 더 나겠지만 인간의 죄는 더 커지고 인간의 죄는 더 무거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겉모습이야 아주 더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 시대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서운 죄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죠. 결국은 밝은 세상, 어둠의 세상이 밝은 세상,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 그죠? 무너진 세상이 회복되는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조금 축소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 첫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죠.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세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 그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그러고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여간 별 권세를 누려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세상에서는 죽음의 세상이에요. 심판의 세상이고 천국을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이 땅이 좋은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은 형벌의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세상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죽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강간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말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본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도시에 시장님이 있다 합시다. 시장님이 당선이 됐는데 그 시장님이 너무 정직해요. 너무 깨끗해요. 올바른 분이에요. 모든 행정과 모든 걸 시민을 위한 것이 가장 바르게 해요. 그분이 당선이 시장이 되자 누가 기뻐하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기뻐해요. 올바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나쁜 놈들은 싫어해요. 나쁜 놈들은 싫어해요. 왜? 시장에게 돈 먹여서 그린벨트 땅 그냥 뭐 대지로 바꾼다든지 건축할 수 없는 땅 사바사바에서 뇌물 먹이고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든지 또 뭐 어쩐다든지 이런 모든 불법을 성행할 수 있으려면 시장이 부도덕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시장이 돼야 그 지역에 사는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시장 주위로 쫙 모여들게 되겠죠. 그런데 정직한 시장이 되니까 뇌물을 받습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법을 어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물러가죠. 누가 기뻐합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겠죠. 뭐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돈만 좋아하고 사바사바하고 봉투 받고 축복해 주고 맨날 그런 짓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몰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부서에 뭐라고 할까 권력은 없겠지만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권력이라고 볼 수 없죠. 대형 교회 같은 데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런 자리 다 차지해서 휘둘르게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참 심란해지죠. 그 목사님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네. 너무 정직해. 봐라. 공평해. 깨끗해. 자, 그렇게 그런 좀 부도덕한 심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갑자기 쫓아내자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도 외에는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기들이 죄인들이니까, 자기들이 못되게 살아가니까 주님께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진리를 옳은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께로 오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주님께로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오신 것은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마음, 악한 하는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자들은 항상 주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이미 참여하셨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부활은 이겁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의 다 아니까.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이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가 영적이고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당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가라는 거죠. 생활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박수하고 예배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하면서 신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바람 피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기적이고 또는 사기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것 같은데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대개 보면 모든 교회가 그 면을 강조를 잘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못 받읍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합시다. 이제는 복 받아서 부자 됩시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왜 굳이 그렇게 말할까요?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신앙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잘못 살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듣고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그죠? 그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분명히 바른 진리가 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 올바르지 않으니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었어도 잘못 가르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길을 막아버렸으니 그와 유사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오늘날 목사인 제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아까 말했듯이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복 받고 삽시다. 잘돼 삽시다.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놀러 다닙시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다 안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첫 앞에 부분은 다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음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자체가 그래요. 로마서는 구원을 알려줘요. 너희가 왜 구원받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뭐죠? 12장부터 보세요. 끝까지 다 뭐가 되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12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뭐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전체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좀 나타난 부분만 얘기하죠. 우선 원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원수에 대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뭐라고 할까? 원수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갚았어요. 여러분에게 죽음의 고통을 줬거나 여러분의 인생 집안을 망치게 했거나 여러분의 사업을 다 송두리째 도둑질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해를 갚았어요. 그럼 뭐죠? 갚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또한 감옥에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형벌을 또 받아야 되니 그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원수가 망할 거야. 그 원수가 목마를 거야. 그 원수가 무너질 거야. 나쁜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너는 그들에게 추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수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요만한 원수는 있는 것 같은데 원수는 없는 것 같아. 있다면 안 될 것 같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자식으로 삼았다는데 손씨라 가능하고 한시인전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참 힘든 문제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내 인격을 못 오게 해서 인격살이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용서가 쉽겠나. 용서 안 된다고 내가 원수 갚은 적도 없고 뭔 말 하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 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내게 피해를 줬다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성질나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노력하고 참는 선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자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정말로 어떤 게 원수도 사랑하기까지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볼까요? 12장 지나서 13장 가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세금 많이 걷는다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준하는 세금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갑작스럽게 되니까. 물론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불만이 있다 해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라. 우리는 막 들고 일어나서 권위에 싸우고 다투니까 내 사업이 그 세금 때문에 흔들린 사람은 신나죠. 저 사람이 옳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권세를 불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내가 해가 되고 내가 피해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것 같은데 순종하라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네요. 만일에 우리가 내 기분대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안 할랍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신앙이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받아오고 이것은 잘못 기록한 거야. 이건 바울이 그때 생각을 잘못했구만. 요게 자유주의자들인 거야. 이게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 그냥 성경대로 가는 것이
시간 지나고 보면 옳다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참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로마서 13장 6, 7절에 보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 세금 안 냈어요. 근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래요. 그럼 바쳐야죠. 그죠? 위에서 정한 법이고 권세고 그 권세에 나라를 다스린 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죠. 드려야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말미암으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야 어려운 사람에게로 복지가 가고, 세금을 거두어야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고, 세금을 거두어야 농사를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을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기업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 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니까 세금이 필요한 거고, 또 그만큼 세금이 필요하고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당연히 내가 많은데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화나고 정권을 뒤엎자 그러는데, 자, 뒤엎고 말고를 떠나서 세금을 거둬야 내라면 내고, 지금 우리 또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 그냥 인정하세요. 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온다 그랬으니 이쪽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기도해 드리고, 저것이 할 때는 또 나라 잘 다스려 기도해 주는 게 신앙인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꾸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기에게 해가 되면 국가를 막 욕하고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막 국가에 대항하고 악을 쓰는 사람에게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우리 쪼다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게 바로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걸 갖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지 않냐 물을 때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으면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싸워서 정복했겠지. 그러나 나는 그냥 죽는 것은, 이 너희들의 법에 따라 내가 죽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 이용해 먹는 것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아픈 시대에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옛삶을 버리고, 두 번째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번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산다는 건 로마서의 가르침이라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도 같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의 은혜, 너를 택하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새 사람 됐어요.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삽시다. 돈 많이 갖고 내 마음대로 삽시다. 큰 소리치고 삽시다. 세상에 명예를 얻읍시다. 권세를 얻읍시다. 높은 자리 차지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살아라. 구원받았느냐? 너의 믿지 않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숙제처럼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아,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구원받은 이유가 여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좋은 거, 나 좋은 것만 골라서 꼭 반찬 늘어놓으면 맛있는 것만 주워 먹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는 들고양이 취급하고 산에서 뛰어다니는 들개 취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왜 됐느냐? 아까 말했듯이 잘못 가르쳤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인 수가 줄어도 좋아요.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돼요. 애시당초에 진리로 따르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실함을 따라 오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어떤 게 새 사람이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5장 에베소서 5장 3,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 세상 얼마나 음행으로 가득해. 내가 엊그제 들은 뉴스 같은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하루 출장 갔는데 남편이 출장이 변경돼서 부인이 좋아하는 빵을 듬뿍 사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남자 구두 있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 둘이 누워 있어요. 그 남자가 화가 났죠. 남자가 똑똑한 사람이라 때리거나 뭐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더 돼요. 그냥 바로 신고를 했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더 큰 소리 친 사람이 부인이에요. 당장 이혼하자고. 그리고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여튼 법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까지 해놨더라고요. 절대로 폭행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인과 같이 벌었으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부인하고 돈 나눠야 된다. 다 설명돼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러워요. 너무 추잡해요. 공공연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음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항상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 다 그런 종류예요. 탐욕, 욕심. 그쵸? 요즘 보세요. 세상에 나왔다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탐욕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따라 살지 마라. 이 탐심이라는 이름도 내뱉지도 말으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더 욕심 많고 뭐라고 표현 안 할게요. 시간도 없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예수 믿게 됐으면 언어부터 고치시오 이 말이에요. 말부터 바르게 하시오. 에베소상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고 멋대로 살지 말아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요즘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마어마해요. 모이면 술에 대화가 안 돼. 술이 없으면 세상이.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시오. 취해가지고 방탕한 짓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해서 해롱거리지 않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정까지 들추어요. 가정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요즘 뭐 집집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부인 이기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가 바람 피워놓고 들키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고함 질러버려요. 너까지 거두고 안 살아.
되려 큰 소리 치는 세상의 여자들이. 남편들 많이 쫓겨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래요. 아이고, 옛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뭔데요? 아니,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의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여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이해를 시키면 조금 좀 생각이 덜한 남편이라도 그 말이 옳겠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의 주장을 만들어서 가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질서고 사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자들 그래요. 남편이 결정 잘못하면 꼭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래서 남편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시끄러! 남편한테 고함 지르는 여자 한둘이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 믿고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명시켜 불고 내가 목회를 안 할지라도 제명시켜 불라. 그 따위로 살지 마요.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경대로 살아.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 내놓은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자격 없어요. 남편들은 남편으로서 자기 가족을, 아내를 자기 생명사람, 자기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거고, 아내들은 남편의 뜻과 생각에 복종하여 살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 안 사랑하고 멋대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싸우고 덤벼두고 악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도록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또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도 부모님 다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예,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나가 죽어.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죠, 자녀들이. 뭐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아버지라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거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그러면 빨리 순종하고, 자녀가 술을 많이 먹으면 술 끊어라. 그것이 하나님 너를 위한 길이다 그러면 끊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무조건 순종해라.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예, 그건 주 안에서 해야 될 일. 너 나가 죽어버리라. 그건 순종하면 안 되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식이 순종할 때 그 자식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자식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부끄럼 당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가치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리하죠. 부활에 참여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 안에서도 누가 나보다 부자냐, 막 부자가 있으면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러지 말고, 그건 뭐 이상한, 그건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성경적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내가 돈 많이 진작하, 우리 부자 없어요. 부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도 없고 50억 가진 사람도 없을 거고, 뭐 10억 20억은 뭐 부자 아니에요. 집안채가 그 정도인데 뭐 요즘은. 그러니까 그건 부자도 아니고, 또 그거 가졌다고 해서 누구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다만 한 가지 생각해봐. 풍요로우면, 많으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있나 없나 봐서 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러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초대교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없게 만들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교회에서 네가 부자냐 내가 부자냐.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가 아주 이상하게 잘못 가고 있어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있는 자가 내놓아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무너진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서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잘못되어 온 무언가가 삐뚤어져 왔던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뭔가가 잘못된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돼. 변화되는 걸 그냥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들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합시다. 여러분 한번 부활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한 거 말고 이 땅에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로 변화되는 삶, 부활의 삶 한번 다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부활에 동참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행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